어디로요? 이방의 지역으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울의 이름이 은근슬쩍 이지요. 왜 바뀌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 바울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름을 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큰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누가 그에게 뭐 세례명처럼 이름을 바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아마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한 사람이 동행을 하죠. 그 부잣집 도련님이 동행을 해요. 그 사람이 왜 부잣집 도련님이냐 하면 그 집에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넓었기 때문이지요. 단기 선교 간다라고 하니까 쫄랑쫄랑 따라 나섰는데 너무 고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 지경을 넘어서 그래서 본문은 더 나아가라고 쓴 거예요. 자발적으로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도 더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가장 강력한 전략은 회당 중심의 전도였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교 전략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낯선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을 때 회당장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바울이 나서서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의 유대의 언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다니는 사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었어요. 너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글도 이해를 못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선명하고 날카로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전해달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호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 44절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면서 유대적인 전통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모였는데 그 회당에 첫 안식일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을 냈는지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지역의 시민의 거의 다가 모였어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된 것이 있으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SNS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내가 작정한 전도다 사역자에게도 나누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들은 나가서 자신들이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거의 모든 사람이 회당에 모였어요. 근데 또 놀라운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문자적으로 하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여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이유는 그것을 뭘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우리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 형식적이 돼서 어제도 뭐 주일학교연합회 총회 있는데 총회 전에 사실 예배가 필요한가요? 이게 참 헷갈리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못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못도 아닌 거예요.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제 연합회 총회 한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사실 보면서 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노회를 시작하면서도 예배를 하긴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게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절차와 의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도 아니고 축하 행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기도하고 시작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예배 뒤에 앉아서 예배 참석하면서 참 갈등이 많았어요, 어제도. 이게 꼭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공적인 예배와 행사로서의 예배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네? 이제 우리 교회 정도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적어도 주일 예배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총회를 하는데 개회 예배나 이런 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증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사실 뭐 총회 개회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도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설교 준비할까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행사로서의 예배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목적으로.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막 찬송하고 뭐 할 때는 막 그래요. 회의하자 그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말씀만 시작하면 자요. 어? 말씀만 시작하면 딴짓해요. 이거는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심지어는 대놓고 자기는 말씀 안 듣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가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말씀을 듣기 전에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뭘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마이크 소리는 선명해야 되고 조명은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당 어디에서 듣든지 아주 맑은 그 음색으로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44절이. 그들이 왜 모였다고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그룹 모임은 왜 모여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응? 그죠?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거예요. 통닭을 먹기 위해서. 뭔지 아시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요기도회는 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는 왜 모여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기도회,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가 풍성해지려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계속 써서 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음악다방에 DJ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제가 뭐 많이 안 살았지만 음악다방 아세요? 그래도 제가 명동에서 했어요. 서울에. 응? 명동에서. 근데 음악다방 DJ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청곡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것도 이거 나이 든 사람은 또 다 이거 쓰잖아요. 종이에다 리퀘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써서 또 뭐 이래 하잖아요. 그 신청곡이 많으면 이게 2시간이 빨리 가는데 신청곡이 없으면 이 어려운 거예요. 그 신청곡이 없으면 음악을 트는데 어떤 취향으로 틀어요? 그러면 손님이 떨어져요. 기도회가 왜 밋밋해지고 재미없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 요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건 진장님들 책임이에요. 수요 기도회 제가 준비하는 시간에 수요일 오전쯤이 되겠죠. 카톡을 보내시든 카페에 쓰시든 목사님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맨날 뭐 똑같은 기도만 해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 교회가 그 기도의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파악하시고 때로는 공개할 수 없는 기도 제목도 있지요. 그런 것도 까발려서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거는 혼자 알고 저하고만 알고 같이 기도하고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기도해야죠. 주일에 모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엇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목사가 이단을 가르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써 있잖아요. 뭐예요? 시기예요.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시키지? 내가 저 일에 내가 적임자 같은데 왜 저 사람 시키지? 이런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를 무시하지? 유대인들은요, 누구 때문에 열받았어요? 45절 잘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 무리 때문에 열받았어요. 바울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에요. 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자기들에게 쏠렸는데, 아니 여기서 개벽다부 같은 게 둘이 나타나가지고 한 놈이 떠들어대니까 백성들의 관심이 바울에게 쏠리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사실 대부분 성도들은 안 그런데 성도들의 관심이 목사에게 쏠리고 교회가 막 목사에게 순종하는 분위기로 가면 기득권을 쥐고 싶었던 사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편이요. 내 사람.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열받았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라고 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방해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게 잘못됐다. 이 사람이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해요?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근데 상대가 안 되죠.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46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46절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심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때문에 마음이 막 그냥 막 요동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뭐 했어요? 비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과하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과 다른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땅히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뭘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너희가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이다라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은 누굴 비방했는데요? 바울을 비방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더 무섭죠. 그 다음엔 영생을 포기한 거다. 천국 가기를 포기한 거다. 너희가 멸망받기로 자처한 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너희에게 뭐 하지 않는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무섭잖아요. 이게 무서워져야 돼요.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선명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47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다시 천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비방해. 너희가 나를 비방하는 건 뭘 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스스로 영생에 이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기를 자처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48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48절에 굉장히 대조가 되지요. 누구는 기뻐해요?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누가 기뻐해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이 기록, 누가복음, 우리가 역사서로 가는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도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한 무리에 내가 있다는 게 은혜예요. 유대인들이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너희에게 마땅히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스스로 복음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9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야, 뭐 되겠어? 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똑같죠? 사단의 역사는 똑같아요. 자,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성도들이 두세 증인으로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었다는 게 뭐예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저주예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없다. 너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이런 선명한 태도가 있어요. 진장님들은 좀 이런 태도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진장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거부한다면 너는 무엇을 버린 자고? 영생을 버린 자고. 무엇을 자처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자다. 너와 나 사이에 더 이상 나눠야 할 분깃이 없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가차없이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한 절을 더 쓰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우리와 다른 태도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떠나면 그것 때문에 위축돼요. 그것 때문에 슬퍼져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어땠다고요?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구원에 이른다. 아무리 유대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예배 출석이 줄고 그래서 위축되십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만? 천국 갈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천국 안 갈 건데 뭐하러 교회 나와요? 하나님 나라 안 가겠다는 사람을 뭐하러 붙잡아둬요? 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 가겠다는데 그걸 붙잡아둬서 뭐 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세 번, 네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신발에 뭐 하는 거예요? 흙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제가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겠어요? 수십 번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단계와 절차가 지난 다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엔 제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떠나보내지 않아요. 권면하고 너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도록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그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목사님이 왜 그냥 내버려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혜진 집사님한테 교회 떠난 사람 숫자 정리해봐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이사 가신 분 다 하니까 116명이에요. 10년 동안. 야,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 그거 보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봤어요. 누가 떠났나.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다 있죠. 예전에 그걸 묻더라고요. 제가 다 분석하고 다 이유가 다 있다. 그래도 뭐 궁시렁 말을 안 듣죠. 뭐 궁시렁궁시렁해서. 사도들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서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뭐 할 뿐이고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교회가 숫자가 늘지 않아요. 전도하는 건 뭐고? 사명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선교사 보내놓고 20년 동안 왜 교회 개척도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 못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보내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들과 사역하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와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10만 원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10만 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살아요. 10만 원 그거 보내고 안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끊어지는 것?
기도가 끊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인본적인 거예요. 왜 아직 선교사님들 이름 붙여놨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씩 보내지도 않으면서 선교사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붙여서 뭐 생색 내려고 하냐. 확 그냥 보이지 않는 테이프가 있으면 입을 확 붙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 건 10만 원 보내느냐가 안 보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끊지 않느냐? 기도의 협력과 후원을 끊지 않느냐. 올해는 정리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10만 원씩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은 따로 정리하고 기존에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보내시면 계속 기도 계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협력했던 선교사님들 10만 원 후원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위해서 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게 더 큰 일이에요.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선교사님들 다 정리하고 새로운 선교사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에 빠질까 봐? 습관과 타성에 빠질까 봐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가 습관이 될까 봐. 선교가 습관이 될까 봐. 의뢰하는 일이 될까 봐.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베트남 선교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아프리카만 수고하는 게 아니다. 동남아만 수고하는 게 아니다. 이슬람권에서만 선교하는 게 수고가 아니다. 교회가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선교사님들을 다 이제 다음 주쯤이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지역별로 선교사님들 담당이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다. 그리고 진장님들에게 부탁하는데 이런 선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선명한 태도.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교회가 제명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지 왜 근심을 합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교회가 정리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말씀 중심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주심에 감사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해서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서 신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천국 가십시다. 다 천국 가십시다. 그게 제 면류관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진장님들은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하면 권면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고집 부리면 그 고집 확 꺾어버리고 이래서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도록 1년 동안 우리 진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또 아멘이 또 이렇게 다 주고 2018년 우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협력하고 후원했던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 오면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거고 기도 제목 정리해서 게시할 겁니다. 오면서 가면서 보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다. 올해 선교사님 정리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장로님 친구분도 있고 우리 박원사님 또 가족도 있고 또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정병회 선교사님이 편지 보내서 목사님 왜 몇 해 전에 끊었잖아요. 후원을 끊으셨나요? 다시 후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얼마나 제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우선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한다. 또 후원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거 다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고 양성창 목사님도 며칠 전에 와가지고 왜 우리 길근수 목사는 후원을 안 하냐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라도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그거 하면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 내가 지금은 사는 게 아닌데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올해 이렇게 집모임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잖아요. 아주 막 흩어 앉았을 때 막 폭탄 떨어진 것 같이 심란하더니
주일 저녁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만나면 한 번씩 안아주고 오늘 집에 갈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뭐 하고요?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수요기도 때 만납시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과 택정에 내가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그지요?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선명한 태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런 풍성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범 집사가 취직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요즘에 똥줄이 바짝바짝 탈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금요기도에도 안 나와요. 저놈의 새끼가. 야, 인마 근심이 될수록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해야지.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떨어지면 얼마 전에 얻은 섹시한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도록. 이명희 집사님이 새벽에 출근합니다. 저녁에 늦게 퇴근합니다. 지난 주일에 재직해 하려고 올라왔는데 저 뒤에서 후드 뒤집어 쓰고 앉아서 자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그러든지 그래서 그냥 잘 자라고 내버려뒀어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 주시고 믿음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혁주 집사도 교회 가까운 곳으로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힘있게 사역하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집사님이 지금 이제 야외에서 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많이 추워서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도록 또 허리가 늘 아프고 힘든데 그 일을 통해서 또 오히려 허리가 건강해지는 그런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된 또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마음속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인인데 군인 같지 않은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우리 이종욱 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이사하고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이제 팀장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하는데 공동회 하면서 계획 세웠던 거 다 깨져서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고 좋은 아버지로 든든한 남편으로 자리매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미철 집사는 본부장님 따까리로 수고하느라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갈등될 때 많을 텐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재범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장로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경섭 집사님이 집다리꼴로 또 근무지가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또 근무하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주일에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택 집사님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하고 또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 밴드를 포함해서 법인 사역 전체를 지금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주승환 집사님이 요즘에 AI 방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근무할 때도 있고 야간에 근무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도록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도 더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창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차량관리 팀장으로 사역뿐만 아니라 좋은 사역자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정창렬 집사님 믿음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 너무나 많잖아요. 신기철 성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명걸 장로님께서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 지금 한 달 넘게 새벽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지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이 되셨는데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하게 그 회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이것을 1분씩만 기도해도요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 안 나면 스마트폰에 쓰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켜놓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다 기록하셔서 저야 뭐 목사니까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냅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 진별로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진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요 형제로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 더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